아멘. 우리 허미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날마다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나오시면 우리가 좀 뛸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또 김 목사님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고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두루마리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이렇게 펼쳐 들고 한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사야서가 기록된 예언을 이렇게 펼쳐 들고 쭉 본문을 한번 읽으세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나라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본문은 특별히 구약 성경 전부가 그렇지만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단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포로된 자, 그다음에 억눌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먼 자, 요 내 표현은 크게 한 사람의 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 부류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가지 표현은 인간의 전 존재적 붕괴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가난이란 얘기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삶의 결핍. 여러분 삶의 결핍은 다른 요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결핍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결핍이며 고통이며 죽음입니다. 삶의 결핍이 모든 이에게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도 삶의 결핍을 사실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삶의 결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포로된 자,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매여 있습니다. 눈에 배어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매여 있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것에는 더욱 매여 있습니다. 예컨대 죄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자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가 또 눈멀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진리라든지 인생의 소망이라든지 의미라고 하든지 목적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눈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에 눌려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억압당해 있습니다. 정죄나 수치나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다 눌려 있습니다. 인간의 전 존재적 붕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실제로 인간의 내 부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내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부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다양한 부류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여기 가난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푸토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손 벌려서 구걸할 정도로 무능한 상태, 의존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 정서적인 가난, 관계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가난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가난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 중에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정서적인 가난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계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계속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크지만 실제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인데,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자유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다시 보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자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돈이죠. 돈이어야 돼요. 물질이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얘기할 때에 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가난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정의할 때 사실 그 가난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난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결과일 뿐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질서나 이렇게 탐욕적인 사회 구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무능이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돈을 줘 본들 또 무너지는 거죠. 이건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됩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가? 이 복음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잃어버렸던 진정한 결핍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회복하게 되고 돈을 버는 방법, 경제의 원리를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만이 영혼과 삶을 부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육신적인 부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고요. 하나님이 있는 육신적인 가난한 자는 엄밀한 말로 부자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존재적인 풍요, 관계적인 풍요 이후에 물질적인 회복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는요, 어떤 바깥 문제에서, 바깥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 복음적인 부요는 내 안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빚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물질을 주면 그것에서는 탈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의 감옥에서는 탈출 못합니다. 좋은 침대가 있지만 잠을 주지 못하잖아요. 돈은 있지만 가정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부요가 그런 안의 감옥까지 탈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실제로도 나타납니다.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 사역을 해보면 이 지속 가능하게 돈을 주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그때 당시에는 그 대상자들이 조금 회복하는 것 같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가난으로 회귀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주고 가치관을 정립시켜주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면 이게 지속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번영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그 가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미래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듯이 가난한 자에게 돈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은 그냥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면 모든 부분까지 회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6절 스바냐 3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 가난한 자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자를 표현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도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신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게 실제로 드러납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집중하십니다. 특별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다.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도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야고보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딱 끄집어내서 설명하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니네들 얘기 들었지?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 포로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여러 번 포로가 됐거든요. 포로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포로를 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유의 포로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혀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부류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볼 때는 이렇게 쪼개지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비단 민족주의나 기타 등등뿐만 아니라 종교주의도 그렇고요, 성공주의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실은 포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빛의 덫에 빠져 있거나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거나 조금 심한 말로 인신매매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하기보다는 관계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이렇게 계속 세뇌당하고 당하는 그런 포로의 모습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좀 심각한 건 뭐냐면 중독이에요.
요즘에 제일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바일 핸드폰 중독이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보면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프로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썼던 그게 날라와요. 한 주간 몇 시간 더 이용했습니다. 몇 시간 덜 이용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핸드폰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 가는 중에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낸 한두 시간이 이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뭐 성적인 중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그거 아니더라도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뭔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 정상이 아니네 싶을 정도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상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더 큽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거나 사단의 속박에 사실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로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잡히는 거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몇 분 봅니다. 제 먼 친척 중에도 한 분도 이 남편이 먼저 소천하신 아내분들은 잘 사시더라고.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런지 원래 여자분이 강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잘 사시는데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잘 못 사시더라고. 이분도 집을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쓰러질 만할 때 들어갈 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잡히는 거죠. 자유하고 싶은데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가장 잘 고치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치겠죠. 우리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눈먼 자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시력의 의미가 많이 강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39절에서 41절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다 눈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별반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라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심각하게 보지 못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죄인이어서 교도소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심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뭐 이렇게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인이 더 죄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식의 결여죠. 그런데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알아듣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 죄가 결국 그것을 끌고 가는 거, 이걸 알아듣는 거, 이게 진정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깨닫는 거, 내가 이 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희망이 나 외에 구원은 나의 밖에 있구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고 어쨌든지 뭔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 몰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우리 상태의 문제, 그리고 참된 복음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쏠립니다. 왜 우상으로 쫓아갑니까? 좋은 것을 줄 알고 쫓아가는,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상 쫓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또 양심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연구하던 그들도 성경은 아는데 메시아를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눈먼 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메시아가 하겠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눌렸다는 얘기는 부서졌다, 산선이 깨졌다, 짓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대에 대한 부분이나 슬픔에 대한 부분이나 상실의 부분 때문에 그냥 표정만 봐도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눌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별을 당한다든지 착취적인 제도 가운데 있다든지 올바른 정의 안에 있지 못하고 부정의함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존엄이 파괴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 내 탓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붕괴시키는 이런 눌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억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중에 뭐냐면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죄의 영, 수치의 영,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가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누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건 좀 설명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전파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 빠르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자, 이렇게 좀 깊이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것이 성취됐다고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8장에는 주빌리 이어라고 얘기해서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희년이 뭐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요.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희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이 희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이 지파별의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나눠졌고 가족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파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돌아옵니다.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되었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빚의 탕감이 일어나요.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여러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땅을 잃었고 빚을 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종이었는데 희년이 되면 내가 종된 내 상태가 해방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 그 잃었던 내 토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남겼던 우리 영원한 가업이었던 그 토지를 내가 회복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희년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은혜의 해.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는 그냥 단순히 리셋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뭘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회복은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고요. 종에서의 회복은 신분의 회복을 뜻하고요. 그리고 빚의 탕감은 죄 사함을 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설명됩니다. 이 구약의 예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뜻한다고요. 그래서 이 희년의 구약의 백성들은 이 희년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50년째 해가 언제 될까? 그때가 되면 땅이 회복되고 그때가 되면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종에서 내 신분이 회복되고 그때가 되면 내 빚이 탕감이 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새로워지는 그때 그걸 항상 기다리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희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너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를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하고 나서 책을 탁 덮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책을 딱 덮으시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글이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이 이사야 61장임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이 예언이 있는 곳이 이사야 61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한 1000페이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 61장과 그 다음에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는 표현은 이사야 58장 바로 앞부분이 있습니다. 58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 58장도 한 구절이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그리고 성경을 딱 덮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서 지금 성취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집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집행입니다. 예수님의 선언한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성취됐다. 그 얘기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집행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예언된 700년 전에 너희가 이사야 61장 읽었던 700년 전에 임했던 7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왔다. 그게 나다. 내가 바로 이 일을 할 메시아다. 내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존재이며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주는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서 회복되고 토지가 회복되는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 여러분 그래 놓고 보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말 여러모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실제적으로 눈먼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살리셨고 눌린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을 하셨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지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쟤 좀 이상한데 쟤 아버지 요셉이잖아. 그 목수잖아. 쟤 왜 저리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보면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무슨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살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와 광기였습니다. 살해였습니다. 올바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한 모든 사람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소경들, 수많은 눌린 자들, 수많은 포로된 자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를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고 희년의 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의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쭉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주시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 글이 응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 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하실 때 우리 중에 만약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 선언하실 때 아멘이라고 했다면 정말입니다.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 모든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그렇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답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형태로 포로됐던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무엇든 어디에 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눌린 모든 곳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토지의 회복과 종의 신분의 회복과 그리고 나서 빚의 탕감,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모든 희년의 축복이 아멘하는 그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응하여졌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내가 아멘할 때 우리에게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집행하시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나에게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이 될까? 우린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사실될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설명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 전달하지 마라,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고 흑암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두 가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는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종교라고 이렇게 크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예수 이름이 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미쳐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직 목적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예수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예수에 더욱 목말라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그 진리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을 내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대표하는, 마치 굳이 얘기하자면 대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언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을 때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없는데, 안 계신데, 근데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 걷는 걸 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간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난 이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심이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임재하셨구나. 이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을 달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이 글이 너에게 이마 응하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내가 아멘으로 하답한다.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약속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그 말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존재적인 풍요로 소망으로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화해로 실제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중독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가 해방받는 일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로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같이 가게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욱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의 인식이에요. 머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삶으로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일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면 눌린 자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억압이나 아니면 수치나 이런 정죄나 이런 것들이 다 눌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제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을 인식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소망이 없다고 깨달아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자들을 축복받는 자입니다. 나 좀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못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들여다볼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딴 데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상처와 수치 가운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정죄 가운데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희년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희년의 복이. 희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순종하는 그 순간 이사야 61장의 희년의 해방과 회복이 성도의 현실과 성도의 사건으로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새 출발,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 희년, 새 출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고 관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샬롬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할 겁니다. 큰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큰 일을 하는데 성도 개개인이 무너져 있다면, 제가 사실은 느꼈던 바가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100여 개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성도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정말로 깊이 있게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참된 기쁜 소식이 돼야 되겠다. 매 순간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매 순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이름을 구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문해 오는 것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가 어제 최근에 자잘한 것도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이 계단을 오르다가 제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제가 운동 자주 하는데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확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걷는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나도 이런 때가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서 한참 속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딸꾹질이 갑자기 났어요. 당일 때부터. 여러분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딸꾹질을 하면 큰일 날까 하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딸꾹질 없애달라 하면 저 앉아있는데 없애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작은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살아봤잖아요. 지난 수십 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라고 통박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겠다고 한 결과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말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복음의 진실로 반응 보이면, 또 모든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본인 스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야, 이렇게 뭔가 예수 이름 계속 불렀더니, 예수 이름을 계속 의지했더니,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건 내가 그와 늘 연합됐다는 걸 내가 인정하거든요.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우리 안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 이 소욕이 점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에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섬기고, 예수 이름이 어떻든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묵상한다고 얘기하면, 성경 그대로 여러분이 뭐가 포로돼 어디에 포로됐던 것도 전혀 몰랐던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뭐에 눌려있지, 또 너무 많은 곳에 눌려있어서 뭐가 눌려있지 못했던, 그 구분조차도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눈이 멀었는데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내가 겪은 것이 최고 큰 건 줄 알고 그 안에서 계속 파고팝니다. 그 문제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깊이 들어가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한번 손을 이렇게 타치했다는가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결벽증이 걸려가지고 어디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노숙자가 타치할 수 있지, 끌어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확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거 좋은데 결벽 때문에 위험합니다. 탈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 해외 사역 좀 자주 다녀봐야 돼. 몇 년 묵은 그런 매트리스에 함 잡고, 그리고 문이 없는 화장실, 그냥 끝에만 쳐져 있어요. 한 방에 같이 있는데 끝에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곳에 한번 가봐야 돼. 예. 여러분, 사실은 잡혀있다는 것이, 조금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잡혀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계속 넘어지니까, 넘어지니까 감추려고 하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수치가 있잖아요. 수치와 은폐가 계속 패턴이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최고의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한 이 사실이 우리 주제가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 이름으로 내 주위가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누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도 사단이 공격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사건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고, 이 말씀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희년의 복을 비롯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계속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포로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고, 눈먼 나를 깨울 수 있는 분이고, 눌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도 다 살아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냉랭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냉랭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고 살인하려고 했던 일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가 납니다. 더 이상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여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